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18절에서 24절까지의 발람의 예언 부분만 봉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발락은 와서 들어라. 십볼의 아들은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다.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주님께서는 야곱에게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그들의 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주님을 임금으로 떠받드는 소리가 그들에게서 들린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야곱의 맞설 마술은 없다. 이스라엘의 맞설 술법도 없다. 이제는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물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고. 보아라, 그 백성이 암사자처럼 일어난다. 그들이 숫사자처럼 우뚝 선다. 짐승을 잡아 먹지 아니하고는 짐승을 찔러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눕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발락은 포기하지 않죠. 두 번째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이 발락은 이 발람을 이 새로운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이제 그 장소는 이 이스라엘 이 진영의 일부만이 보이는 장소였습니다. 발락은 계속해서 이런 좀 인간적인 지혜를 발휘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그것을 실행하는 그런 어떤 좀 미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발락이 발람을 데려간 새로운 장소는 이 소빔 들판 비스가 산 꼭대기였습니다. 이곳은 좀 시야가 막혀서 이 모압 관야가 좀 제한적으로 보이는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발락이 발람을 이곳에 데려간 이유는 또 한 가지 있는데, 이 장소가 이제 이방 주변 국가들, 주변 민족들이 어떤 다양한 어떤 종교적인 그런 제사 행위를 이뤘던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이 발람을 그곳에 데려가 이제 이방식 제사들 이렇게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라 이렇게 유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은 7 제단을 쌓고 이제 그 각 제단에 맞게 이제 숫송아지 7마리, 이제 순양 7마리를 각각 가져다가 이제 바칩니다. 제물을 바치고 발람은 발락에게 자기는 지난번처럼 하나님 만나서 신탁을 받아겠으니 왕께서는 이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있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이제 발람은 이제 그 자리를 피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발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장소가 이제 이방 어떤 술사나 마법사들이 이제 신탁을 받던 장소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처럼 이제 하나님께 신탁을 받기 위하여 어떤 장소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주시고 또 직접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발락이 돌아가 그대로 전할 것을 또한 명령하십니다. 발람이 두 번째로 받은 신탁을 갖고 발락에게 돌아갔습니다. 발락은 정말 무척 안달이 났을 것입니다.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뭔가 제대로 된 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런 말을 갖고 오지 않았냐 이렇게 기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발람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대체 무슨 말씀 하셨냐 이렇게 채근합니다. 이 발람의 입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이 발락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첫 번째 때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 그런 말씀이 발람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라서 자신은 저주를 선포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지금 이제 발람이 받은 신탁의 내용인 것입니다. 발람은 우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제 발락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거짓말을 않으시는 분이시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시다. 이것을 이제 발락에게 알려줍니다. 사람은 거짓이 가득 찼기 때문에 변덕을 부립니다.
마음이 오늘가 다르고 어제 다르고 내일 다르고 오늘 아침 다르고 계속 저녁 다르고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전혀 다른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결정과 계획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자기는 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축복하는 그 말씀을 나는 그 똑같이 축복을 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발람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한 백성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잘못을 묻지 않으십니다. 추궁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실수하고 실패해서 어려움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향하는 그 축복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임금으로 떠받드는 그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으로 대표되는 사망 권세에서 축복으로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끌어 내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들소처럼 힘이 있고 당당한 민족이라고 또 발람이 하나님의 예언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지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막아설 수 있는 어떤 마법이나 술법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고 되물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 앞에 압도되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사자처럼 용맹하다는 축복이 발람의 입에서 또한 쏟아집니다. 발람의 예언이 끝나자 발락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저주든 축복이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다그치며 분노합니다. 하지만 발람은 그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축복뿐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말 할 수 있냐라고 또 이렇게 반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무한하신 사랑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복 주시기로 뜻을 정하셨으면 그것은 어떤 방해로 변경되거나 퇴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 없으시고 변함없는 순전하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사랑과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또 막을 수 없는 폭포수처럼 또 거대한 강물처럼 도도히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오직 순종과 섬김과 청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발락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숨김없이 쏟아내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흠이 많고 부족한 존재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품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는 주님을 향한 순종의 삶, 섬김의 삶 살 수 있도록 애쓰는 우리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